사람들은 모두 다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 짐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낮에 잠을 안 재워요. 아이는 낮에 잠을 자고 싶고 밤에 좀 놀고 싶은데 잠 좀 자려면 깨우고 흔들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밥도 자기 맘대로 못 먹습니다. 어머니가 먹으라는 건 먹어야 됩니다. 아이는 이 당근이 싫어서 빼버리면 그게 좋은 거라고 아이를 붙들고 건강 강의를 하고 안 먹으면 때리고 어릴 때도 짐이 많습니다. 좀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가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자꾸 앞에 나가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데 잘한다고 박수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릴 때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면 이제 아주 바빠집니다. 유치원 다녀야 돼, 학원 다녀야 되고. 여러분, 아이들이 뭐 공부한다고 학원에 가고 음악 배운다고 다니고 미술 배운다고 다닌다고 또 남한테 맞으면 안 된다고 운동 가르치고 아이들이 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놀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회 오면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아이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자녀를 잘 키우면 좋겠는데 몇 가지 좀 알았으면 좋을 일이 있습니다. 예체능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꾸 뭐 한다고 호박이 수박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체능 그 내가 보니 소질이 없는데 돈을 때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보시고, 재능이 있으면 애를 써서 가르치고, 재능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말고 아이 괴롭히지 말고, 피아노 할 줄 모르는데 하라고 자꾸 그래 놓으니까 아이가 막 힘이 들어요. 내가 봐도 아닌데 자꾸 뭐 악기 시키던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 아이는 보니까 차라리 복싱을 시키면 잘하겠더라고. 이런 놈을 자꾸 그런 걸 시키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짐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상급학교 진학이 장난이 아닙니다. 눈치 작전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전술입니다. 처음부터 작전을 잘 세워서 가야 돼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짐이 참 많습니다. 취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만만치가 않고, 결혼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왼수를 만나가지고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결혼했으니 여러분 짐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에 짐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삶이 고통스럽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짐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을 벗어던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짐을 진 채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짐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짐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이 없다면, 짐을 지기 싫어한다면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짐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짐이 싫다고 이리저리 내던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짐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그러나 완전히 짐을 벗어던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짐을 주십니다. 그 짐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짐입니다. 짐을 벗어던지려고, 짐을 외면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차라리 그 짐을 가까이서 책임지고 마주 다가서서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대신 져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이 내 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짐까지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간접적인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에 있는 그 짐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짐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짐입니다. 그 짐이 싫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우리가 짜증내고 미워하고 절망하면 결국 그 짐은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짐을 즐거움으로 짊어지면 그 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게질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짐을 짊어져 보신 적 있나요? 빈지게 지고 갈 때는 사고가 자주 나요. 저도 짐질을 많이 했거든요. 시골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게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가을에는 그 나름대로 뭔가를 짊어지고 집 같은 걸 짊어지고 다녔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는 나보다 더 큰 짐을 짊어졌습니다. 짐을 지기 전에 지게만 지고 지게작대기 들고 다닐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빈지게 지고 장난도 칩니다. 거의 사고는 빈지게 가지고 까불다가 납니다. 거의. 근데 짐이 딱 등에 얹어지면 긴장을 딱 합니다. 이런 말씀해서 뭐 할지 몰라도 줄다리기 할 때 어느 집사님 다리 떨린 것처럼 짐을 지면 다리가 떨린다. 다리가. 그래서 그 지게작대기를 딱 지탱을 합니다. 조심조심합니다. 아주 가파른 빗달길 내려올 때도 그 작대기 하나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짐을 지고 갈 때는요 거의 다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막도 힘써서 올라가면서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짐이 없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생각될 때 그 짐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짐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부모의 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의 짐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가난의 짐이 있고요, 무지함의 짐이 있습니다. 저도 배우지 못한 짐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했고, 또 오늘날 목회자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짐은 축복입니다. 짐을 벗어 던지라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혹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짐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사이에 서로 짐스러운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 마음이 상해서 목회자가 짐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도 여러분 중에 누가 짐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짐이지 결코 우리를 벌하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 주신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짐을 반드시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비껴가고 외면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타협해 버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짐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짐 짊어진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에요. 이런 글이 무명의 시인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였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9남매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아이들 키우고 밭에 일하고 자녀들 남편 빨래 음식 다 만들고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러고도 칭찬을 못 들었습니다.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 집에서 저희 아버지를 남편으로 지아비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서운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원수다. 자식 새끼들이 원수다. 너희들만 아니면 나는 벌써 잘 나갔을 텐데 내가 집을 몇 번씩 나가려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못 나갔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9남매가 다 자라서 아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또 사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노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00% 감사하진 못했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내가 어머니로 산 것이 참 이제는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노년에 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말고 다가서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예배의 짐 여러분 짊어지십시오. 예배마다 참석하십시오. 그때마다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단비가 흘러넘쳐서 자손 대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궁극적으로 필요할 때에 응답을 내주십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복음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짐 짊어지십시오. 비난의 짐 짊어지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거든 거기 맞대응하지 말고 그냥 짊어지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의심하거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감당하십시오. 훗날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짐은 하나님께서 짊어지도록 주신 것인데 이 짐을 자꾸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고 세상 속에서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지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짐을 감당하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짐에 대한 이해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것은 궁극적인 축복이 심령의 평강, 심령의 축복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품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의사다, 나는 혹은 지식이 많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짐진 자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품,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심령의 평강,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다른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짐으로 느껴지던 것이 주님의 온유한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경험하게 될 때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고맙고, 전에는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가장 무거운 심령의 짐이, 마음의 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이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도 온유한 심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거의 우리의 고통은 갈등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거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좋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좋기만 합니다. 그런데 미워지면 다 싫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한 가지만 빼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다 그 파트너가 좋았다 그래요. 제가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어요. 날이 너무 추운 겨울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같이 나가다가 자기야 응? 우리 호떡 하나 먹자. 그래서 둘이 호떡집에 가서, 지금 뭐 그게 그렇지 않지 그때는 말이죠, 호떡이 참 맛있는 거 아닙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호떡을 먹는데, 이 여자 자매가 형제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호떡 먹는 모습 얼마나 멋있었을까. 딱 봤는데 그 순간 끝났어요. 형제가 코를 딱 잼으로 발라가지고 같이 호떡하고 막 그냥 막 니글거려가지고, 생각만 해도 그것 외에는 연애할 때는 모두 행복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실제 내면을 보면 불만이 생겨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런 것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정말 찬양팀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쇠도 누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삶이 힘들고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누가 이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막 그냥 죄인 벌받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하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잘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것, 두드려 패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이 보이거든 여러분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와 동역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분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겁주면 더 악해집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워하지만 나중에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역자를 구하고 지체를 만나길 원하거든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피에타라는 조각 작품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피에타.
참으로 비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 시신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박물관에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어느 날 정신이장자가 망치를 들고 가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 귀한 작품을. 여러분, 박물관은 이 작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각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서둘러서 이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피에타, 그 조각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봅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들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그 중심을 이해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작품을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과 다를 바 없이 온전하게 그것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깨진 영혼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복시킬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들에 대한 인내와 관용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좀 기다려서, 좀 참아서 여러분께서 허물 많은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런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돈의 짐, 건강의 짐, 무슨 자녀의 짐, 부모의 짐, 여러 가지 지식의 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짐보다도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상처 입은 자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짐 저런 짐 많습니다. 여러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회복할 때 눈 녹듯, 봄바람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준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짐은 우리의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박한 세상,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세상 구조가 복잡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냥 농사만 짓던 시절에는 목회하기도 쉬웠습니다. 전도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입은 아이들의 상처가 아주 복잡합니다. 돌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성품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기적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 짐 벗어내 던지려고 몸부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짐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을 짐스럽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불평하지 말고, 사람이면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이면 환경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